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43쪽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381쪽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을 깊이 관찰해 보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은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개인적인 종말은 세상을 마치는 날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10년이 어제 같고 20년이 잠깐이고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도 잠깐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자연재해나 여러 사고가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은 세계가 모두 달려들어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슨 특효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혹 젊어도 장수를 낙관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과도 같이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 면으로 혼돈과 혼란이 더해가고 있는데 특히 영적 혼란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후죽순과도 같이
뭐 이단, 사설, 별하별 것이 기독교 이단, 불교 이단, 무슨 이단 하면서 별별 것이 다 생겨나고 사람을 현혹하고 거기에 재산을, 거기에 무슨 시간을, 거기에 청춘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현대를 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하고 거기다가 찌는 듯이 덥고요. 사람의 혼을 빼놓는 허다한 일들이 사방에서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놓쳐버리거나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챙기지 못하는 일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깐 넋놓고 있다가는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느 순간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짜증나게 덥더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머리는 냉철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슴은 화라산보다 더 뜨거워져야 하고요. 그런데 이 양자가 뒤바뀌거나 혼돈돼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냉철하게 생각할 것을 그저 감정과 인정을 따라서 가슴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차갑다 보니까 인정이 없고 메마르고 그리고 사람 관계가 원만치를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뜨거워져야 되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 알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날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살아난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속담이 설득력 있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초죽음이 돼버려요. 아이고, 이젠 죽었다.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싸매고 눕기부터 한다든지 아예 무슨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속담을 손질한다고 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믿음만 있으면 산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위기 같은 그런 그야말로 위기에 처했었는데 믿음으로 그 위기에 대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낸 사람, 극복한 사람,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신 차리란 말씀에는 어느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똑바로 붙잡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황이 없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놓친다 하더라도 믿음은 꼭 붙잡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붙잡아야 될 믿음은 먼저 놔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 찾다가 결국은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6.25 때 갑자기 대포 소리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보따리를 꾸려서 귀란을 갈 적에 뭐부터 꾸렸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아마 당시 신앙이 상당히 좋다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꾸린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유태인들은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오기를 2000년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쫓겨 저리 가고 저기서 쫓겨 또 그 어디로 가고 그럴 적에 늘 성경책부터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 그 믿음이 그 후로 계속 전승되었고 2000년을 이어왔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삼가 조심하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근신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되도록 떠다밀고 또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만드는 여러 조건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또 우리에게는 범사의 조심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본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는 침착할 것, 그리고 분별력,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처신할 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쉽게 흥분하고 엄벙덤벙 달려들다가 실족하고 빨리 달아오르고 그리고는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면서 교훈 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잠언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인생,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엄벙덤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그러나 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경솔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경솔한 마음과 자세를 이제는 신중하고 침착하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조심성 있게 근신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릎 다치고 다 그러면서 커가는 건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감정을 이제는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근신하고 조심성 있고 그래야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하반절에는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 선생님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거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디모데는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목회자로서 엄벙덤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를 향해서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귀한 일일수록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귀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막 밀어붙여도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상처나 부담이나 문제나 후유증을 남긴다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좋은 일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성 있게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기도문은 또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애끓는 호소와 확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4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살얼음을 걷듯이 걸어가고요. 밤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잠을 못 자는 거고, 때가 됐다고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하면서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고 몇 밤을 세웠는지 모르게 이렇게 살얼음을 걷듯이 피해 다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끓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옳은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비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떨렸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언제나 응답의 확신으로 자신을 아우르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나에게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이 쏘는 화살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에 앞서 남기는 절절한 유언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로 16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특히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곡한 심정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특히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찾아왔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애끓게 호소하던 그 심정이 아니에요. 대충 찾고 적당히 믿고 그저 우물우물하면서 절기 지키고 그저 실적 남기고 이거 했지 다윗이 하나님을 찾듯이 찾질 않았어요.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찾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따르는 이것은 뭐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살 거다. 그러면 해결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권유하고 권고하고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긴 것은 명령으로 남겼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찾고 섬기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생길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며 지금 여기 임종의 자리까지 살아봤더니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 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명령으로 남기는 다윗의 간곡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은혜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산성이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 산성일 수가 없고 사람이 막아주는 것 방패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산성보다 낫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방패보다 낫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재난 그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이건 체험이고 간증이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고 성공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되니까 명령이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성도 상호 간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1차적인 것은 뭐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잘못한 것, 예수 믿기 전에 허물, 어렸을 때 했던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역사나 꿰듯이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랑일 수도 없고 잘못입니다. 10년 전에 잘못, 예수 믿기 전에 일, 예수 믿고도 허물, 그런 거 다 덮어줘 가면서.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우리 아들 아무개는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요, 천사. 우리 딸 아무개는요, 그러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요새 저런 사람이 있을까? 천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는 그 부모님 말만 들으면 안 되겠어요. 왜 천사같이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허물을 광고하고 다니겠습니까?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모임을 갖고 할 적에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자랑하고 하듯이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쁜 거, 실수한 거,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실수 안 하나? 그런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아껴주는 것이고 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식당에 갈 바에는 우리 교인네 식당 가고, 이왕 병원에 갈 바에는 우리 교인네 병원에 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할 수 있고 그렇게 단합된 힘으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고 단결한 힘으로 세상을 대처해 나가고 마귀를 격파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무슨 말로 말미암아 과거를 들추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결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시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뭉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게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간을 붙이고 쪼개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이런 것이 마귀의 수법인데, 행여 내가 거기에 걸려들고 거기에 일조를 한다면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가리워주듯이, 그러면서 중신을 부탁하고 중매를 부탁하고 그러듯이 덮어주면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되고 단결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격파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아무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치고 믿음으로 단합되고 보면 그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의 믿음으로 이기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뭉쳐지고 단결된 그 힘을 가진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격파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인생을 다윗과 같이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쁘다고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후회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다윗의 간 곳,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단결 단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혼돈하고 분주할수록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한 믿음과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